천년 전 유럽, 그곳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영화 속 화려한 기사도나 낭만적인 성은 잊어버리십시오. 당시 유럽은 지독한 썩은 냄새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왜 이곳이 지옥이라 불렸을까요? 당장 입에 풀 칠할 곡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이상기후로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 먹다 못해 흙까지 파먹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넘쳐났고 전염병은 저승사자처럼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자고 일어나면 내 목이 붙어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끝없는 폭력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동네마다 칼 좀 쓴다는 영주들이 성을 쌓고 앉아 매일같이 피 터지는 땅 따먹기를 벌였죠. 이 과정에서 평범한 농민들의 삶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지옥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받다 죽어도 진짜 불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네가 굶주리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 생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에서 한 남자가 입을 뗍니다. 교황 어반 2세였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유럽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싶습니까? 저 멀리 동쪽으로 가십시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교도를 몰아내고 성지를 되찾는다면 모든 죄를 씻어주고 죽어서는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비즈니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집을 팔고 가축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식의 손을 잡은 채 무작정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 한마디 외침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전쟁인 십자군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들의 행진은 신의 영광을 향한 길이었을까요? 사실은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광기 어린 도망에 더 가까웠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평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둔자 피에르라는 묘한 남자가 나귀를 타고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 한 장 없었습니다. 보급품도 챙기지 않았죠. 그저 해 뜨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낙원이 나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에 기록된 민중 십자군입니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신앙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 학살을 저지르고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 오합지졸들은 이슬람 군대를 만나보기도 전에 굶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며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이어올 진짜 폭풍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유럽의 전개 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이 강력한 인간 흉기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뜻밖에도 성지가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여기서 십자군은 인생 최대의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유럽의 성만 보다가 금으로 도배된 궁전과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우리가 보던 성은 돼지우리였나? 감탄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변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이 화려한 것들을 다 가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섭니다. 1099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완전히 미쳐버린 이들은 성벽을 기어 올라가 성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학 살극이 시작됩니다. 십자군은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죽였습니다. 이슬람교도든 유대인이든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산을 이뤘습니다. 기사들이 탄 말의 무릎까지 피가 차오를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광기에 젖어 칼을 휘두르고 밤에는 그 피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교회에 모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괴한 광경이 바로 제2차 십자군 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웠지만 이것이 과연 승리였을까요?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승리였지만 이슬람 세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자 복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동의 사막에서는 십자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대한 반격의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십자군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유럽식 성을 쌓고 영주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았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이슬람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아주 작은 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십자군이 성 안에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 너머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사 중 하나로 칭송받는 살라딘입니다. 살라딘은 무식하게 칼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자비로운 군주였죠. 1287년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 주력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섭니다. 과연 그는 88년 전의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88년 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도시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잔혹함을 기억하시나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도 똑같이 죽었구나 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피해 보복 대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안전하게 떠나게 해줬고 가난한 이들조차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석방해 줬습니다. 이 압도적인 품격 앞에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저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뺏겼다는 소식에 유럽은 다시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제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멤버가 화려합니다. 영국의 왕 사자신왕 리처드가 직접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영웅이 전쟁터에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리처드 왕이 전투 중에 말에서 떨어지자 살라딘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이 땅바닥에서 싸워선 안 된다며 명마 2마리를 보냅니다. 리처드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귀한 얼음과 과일을 보내 간호하게 했죠. 전쟁 중에도 서로의 실력을 인정한 두 영웅의 라이벌 관계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리처드는 끝내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휴전을 맺으며 각자의 길을 갑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터집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모인 기사들이 돈이 부족하자 엉뚱하게 방향을 틉니다. 바로 자신들을 도와주던 형제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십자군은 이슬람교도와 싸우는 대신 기독교 국가를 침략해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성전이 결국 추악한 강도질로 변질된 순간이었습니다. 욕망에 눈먼 어른들의 광기는 결국 무고한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와 독일에서 아이들이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른들이 못한 일을 순수한 아이들이 해낼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천국이 아니라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루살렘 땅은 구경도 못한 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광기는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진 이 거대한 소동은 1291년 마지막 거점인 아크레성이 함락되면서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바치고 전 유럽의 재산을 쏟아부은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완벽한 실패로만 남았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쟁 자체는 실패였지만 이 실패가 유럽이라는 깡촌 동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막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영주와 기사들 덕분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왕들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십자군들은 동방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목격했습니다. 씻지도 않던 유럽인들이 향수와 비누를 알게 되었고 설탕과 후추라는 마법 같은 맛에 눈을 떴습니다.
동양의 앞선 지식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암흑기 중세 유럽에 지식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꽃은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가장 독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깊게 파인 증오의 골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증오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결국 십자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두고 벌였던 처절한 싸움은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뀐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이스라엘은 지도 위에 존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과거 유럽 기사들이 세웠던 십자군 국가의 현대 복제 모델일 뿐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방인들의 거점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군 국가들이 중동 땅에서 버틴 시간은 길어야 200년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슬람 강경파들에게 일종의 유효기간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기술의 발전과 정세 변화를 근거로 이 유효기간이 훨씬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십자군이 결국 쫓겨났듯이 이스라엘도 결국 짐을 싸게 될 것이라는 이 지독한 예언이 그들이 미사일을 아끼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십자군 프레임이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잔인한 모욕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이방인으로서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약속받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자군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000년 전의 전쟁은 단지 칼과 방패가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을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괴물로 보는 그 광기 어린 신념은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드라마의 후반전을 목격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군 전쟁의 거대한 불길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중동의 모래바람은 언제든 붉은 핏빛으로 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800년 전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로 다가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